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떻게 옆에 분이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2023년 남은 3개월을 신앙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찾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11조와 예물을 준비해서 절기를 지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초막절 예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초막들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살면서 거주하면서 매일 이 성전에 있는 예식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릴 때에 물에 전제를 드립니다. 아침이 되면 대제사장이 황금 물병을 들고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물을 담아서 남쪽 수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제단에 그 담아온 물을 붓는 의식을 갖는데 그것을 물의 전제라고 합니다. 이 의식을 행할 때에 찬양대들,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도 쭉 행렬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7일 동안 매일 물의 전제를 드리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또한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내년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 기간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의 전제 의식을 매일 아침마다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 강수량이 70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우기가 시작되는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에 봄부터 시작되는 농사에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의 전제를 받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인지 않으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때 결정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의 전제를 드리는 마지막 7째 날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 물을 떠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제단에 올라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물의 전제를 드렸고 저녁에는 불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어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폴란드 세 개 국가에서 참여하여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관광 행사 중에 하나가 이 불꽃 축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마포대교 남단에서부터 63빌딩 구간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되었고 저녁 9시까지 버스들도 정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가진 정말 커다란 불꽃 축제였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관람도 하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초막절 기간 내내 저녁마다 그런 불의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전율법을 정리한 것이 미시나라는 것인데 미시나에 이 초막절에 즐겼던 불의 축제에 대한 글들,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이 불꽃 축제를 하는 바깥들, 여인의 뜰이라고도 하고 바깥들이라고 하는데, 성전의 바깥들로 사람들이 다 내려간답니다. 내려가면 바깥들에는 아주 커다란 황금으로 만든 4개의 큰 등대가, 높은 등대가 세워졌는데, 각 등대마다 4개의 가지가 나와 있어서 총 16가지에서 이제 불을 환하게 붙이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곳이 이 바깥들입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기름통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등대 주발마다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등대 심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등대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로 그 심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그곳에 불이 켜지고 예루살렘이 아주 환해진다고 합니다. 야간 조명 장치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 불을 밝히면 예루살렘 성벽이 노란색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환한 불이 석회암에 비치면서 또 정월 대보름이 그 밤을 밝히는 그 불의 축제가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미시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에 불을 붙이면 이제 한 무리의 레위인들이 성전 안뜰에서 바깥들로 내려가는 니카노르 문이라는 그 문에 레위인들의 찬양대가 섭니다. 저기 반원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15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시편 하나를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계단에 안뜰까지 내려가는, 바깥뜰까지 내려가는 그 15개의 계단을 거치면서 15개의 찬양을 성가대가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그 바깥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그들도 손에 횃불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 밤에 불의 축제를 저 바깥들에서 매일 저녁마다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 축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옛날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있어서 늘 지성소에서 큰 그 환한 불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이 성전이 그렇게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 저녁마다 불의 축제 의식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는 물의 전제 의식을 드렸고 저녁에는 불의 축제 의식을 드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에서 내려오셔서 이 초막절을 이용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날 물의 전제 의식과 불의 축제 의식하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7일간의 초막절을 마친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초막절을 마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전 인근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7일간 초막절이 끝나면 다음날 8일째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큰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회라는 것은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8일째입니다. 지금 이 8일째 성회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백성들도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큰 성회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친 오후에, 아마도 오후에
밤마다 불의 축제 의식을 가졌던 그 바깥들에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펴시고 앉으시고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 8일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끝맺는가 하면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노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입니다. 7장, 8장, 9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은 성전 바깥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단번에 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은 무엇이다? 빛이다. 성경 여러 곳을 연구해서 가르친 말씀인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가 그 광경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에게 임하실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응수합니다. 야, 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네 말이 신빙성이 없다. 어떻게 너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가 이제 쉽게 그 성경의 본문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 말은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를 증언하는 분이 계시다.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며 내 말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 아버지는 요셉이지 아니하느냐?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 섞인 말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많은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누구하고 변론을 하는가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고 바리새인을 뜻하는 말이고 서기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다 열정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배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1절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이 아니라 죄라는 단수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2차적인 죄고 1차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구세주를, 예수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돌아가실 텐데 내가 가는 그 천국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리 갈망을 해도, 아무리 열정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는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차로 그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차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 줄로, 내가 구세주인 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직분들이, 그 헌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단 말입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청결 사건을 일으킨 그 자체가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믿지 않지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하면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담당했던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이끄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가 아니라 뭐가 되라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라는 직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지키라, 그리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류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본문 5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킨다라는 이 동사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데 샤마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 그 중요한 게 있으면 양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 주변에 가시로 울타리를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그 무엇도 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칠 정도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오빠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죽어있는 그 장례를 치르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무릎을 잡고 막 울면서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막 울 때에 이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자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조소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귀신 들린 게 확신하다.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너가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지금 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수준, 말씀 이해의 수준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가성 세겜을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겜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조소 섞인 말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나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신앙의 수준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는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목을 원어상으로 들어가서 풀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왜 돌이 많았는가 하면 그때는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 돌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속에 피해서 성전에 나가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초막절 8일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돌아가셔서 9장을 보시면 밖에 나가셔서 길을 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한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눈을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명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그 명절 연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갔고, 고향 가서 아마 고향교회를 찾으셨을 거,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셔서 많은 분들이 빠지셨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식사도 없었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하는 팀이 9명이 있습니다. 저분들인데, 저분들은 지금 거의 8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녁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8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이제 1박 2일로 세계 성막 훈련원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막을 우리가 자세하게,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지성소에, 그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그래서 성막을 잘 배우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여한 많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부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가자마자 오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한번 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청년들 한번 꼭 다녀오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넋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드리는 것도 아니죠. 드려주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주일날에 좀 가서 놀지, 쉬지, 그 교회에 바칠 헌금으로 그걸 좀 자기를 위해서 쓰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뜻하는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인생을,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 세상으로 가서 일주일 생활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데,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사회로 나가면서 이 말씀이 좀 불편하다고 이거 이렇게 지키지 않고 내놓고 가면 우리를 지킬 힘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두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내려놓고 나가면 즉시로 어두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면 따라합시다. 자유케 되리라. 죄와 죽음에서, 근심에서,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느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의 가슴에 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당신임을 알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내어 던지지 말고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